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고 속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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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구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예, 우리 갑자기 그냥 코로나가 그냥 익산에 나 30년 깜짝 놀랐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못 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러시네요. 이게 또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네요. 여러분들은 왜 오셨대? 근데 집에서 들으시지?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회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지킬 건 지키고 또 신앙생활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하루속히 우리가 마스크도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또 세상의 영향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몇 주 동안의 부활절 끝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회개하고 천국 신앙을 갖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천국 신앙을 갖자. 기독교 역사상에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감동이 되어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7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 7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불교 또 선도 이런 데 심취해져 있었는데 29살 때 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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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옛날에 조선신학교, 평양신학교 거기 들어가셔서 40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3,000여 명에게 세례까지 주었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800여 명이나 되어지는 목사님, 또 전도사, 장로들이 세워졌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려 6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신학교 가기 전에는 장대현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1907년 1월 달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행가 이루어져. 사경이라는 게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사자가 이제 조사할 때 사자거든요. 경은 성경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그런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평양 대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500여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평양에 장대원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옛날에는 여러분 부흥회 하면 한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이 사경회도 한 10일 동안 했다 그래요. 10일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개운동, 또 부흥운동의 역사가 그 사경회 때 일어났습니다. 이 길서주 장로님이 기도회 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뭐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죠?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부술 때 그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이 아간이 자기 욕심으로 그 탈취물들 그런 것들 숨긴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골고다가 아니라 아골골짜기에 그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간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이제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길선주 이때는 장로님이었죠. 저는 이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을 구구절절히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좀 처분해 달라, 잘 관리해 달라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유산을 정리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수고비조로 한 100원 정도는 내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일단 장로님이니까 길선주 장로를 기도하는데 속에서, 야, 내가 하나님을 속였구나. 그리고 돌아간 그 친구와 유가족, 특별히 그 아내를 속인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내일 아침에 당장에 그 돈을, 제가 떼먹은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1,500명의 성도들에게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복 기도를 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댕글댕글 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마루를 막 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고백을 하고 마루를 치고 또 마루를 이렇게 뒹굴뒹굴 굴면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들도 어때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영향을 받지요.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삽시간에 거기 모여있는 1,500명이나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크고 작은 죄를 여러 성도들 앞에 회개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다가 마룻바닥에 뒹굴고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을 치면서 회개의 운동이 그 밤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게 평양 대부흥의 시초였습니다. 그 불길을 던진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신앙 중에 가장 첫 번째 신앙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회개 신앙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냐? 이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역판이 있을 때 그 관역판의 정중앙에 맞춰야지 점수가 높듯이
하나님 마음 중심이 관역판이라고 그랬을 때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이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돌이킨다는 것, 이게 회개인데, 돌이킨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한 가장 최고의 신앙적인 모습은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신앙적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회개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크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인의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였음을 내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가장 큰 회개.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입으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짓는 크고 작은 그런 죄악됨과 여러분 회개할 것들을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내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고백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4장 말씀 보았지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장 들어서자마자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금식기도를 끝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금식기도를 마치는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을 행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복받아라, 건강해져라, 부자 되거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리고 가장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최고의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천국의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와주신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이기적인 내 모습, 모든 판단과 기준이 내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정말로 가짜적인 신앙이구나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바로 우리의 진실한 이런 회개함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8년도 6월달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죠? 저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3학년 1학기 제가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학점도 안 좋고 장래 비전도 없고 이런 모든 인생의 꼬여짐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했었던 나의 모습들, 나는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구나, 내 자신에게 있구나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 위선적인 모습들, 아이들 앞에서 위선적인 교사의 모습들, 내 자신 잘난 모습 살았던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됨이었던가를 저는 비로소 처음 23년 동안에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철저하게 회복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같이 나를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괜찮다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저 가운데 있어서 그때 그 은혜로 인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저에게 그런 회개적인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회개의 사건과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주님 만났던 그 시간, 이전에 정말로 나밖에 알지 못하고 내 가족밖에 알지 못하고 내 삶밖에 알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깨닫는 그 순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천국의 신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때요? 예수님 말씀과 어때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례 여러분 아시는 분 알지만 입술로만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니에요. 너희 삶을 돌이켜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위선적인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또 먹는 게 메뚜기래요. 석청, 꿀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의 삶이 어때요? 고독이죠. 힘겹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여러분 참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준비했었던 충성된 인물이었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헤롯의 그런 그 목잘림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었지만 회개하면서 천국에 이르러라,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이 강한 울림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죽음 이후에 50여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5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 섬겨요. 40여일 동안. 그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대신해 줄 카운셀러, 상담가, 보혜사 성령이 바로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날, 오순절 그래요.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가이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주보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도망도 갔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오순절날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어져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설교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설교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뭘 촉구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희가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핵심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동되어졌을 때 그 전에 왔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어때요? 달라요? 똑같아요? 다 똑같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핵심 중에 핵심, 그리고 신앙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 나만 생각했었던 것, 우리 가족만을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돌이켜야 돼. 내 집이고 내 시간이고 내 육체고 내 재물이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에요. 내 육신이 아니라 주님의 육신이, 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물질이,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아파트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차를 사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성공할 수,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왜? 내 눈에 보이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 중심적인 삶을 돌이키는 것이 내가 천국 신앙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 시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시대를 깨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오늘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코로나 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분별해야 돼. 이 시대의 문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그러면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이 천국 생활이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 생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옥 같고 억지로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날마다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 보람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부활절 헌금하셔서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 도와줬잖아요. 뭐 큰 건 아니고
보내면서도 너무 미안했어. 그 10배 이상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거밖에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런 소망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또 그와 상당한 액수가 또 우리 교회 우리 아내 친구가 또 보내줬어요. 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람차게 보내고 있는데 또 제가 아는 선배님이 제 가족 건강 또 생각한다고 그거 이상의 것을 또 보내주셨네. 저는 아주 더블로 요번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 생활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또 가난한 목회자 가정들, 저희보다 어려운 가정들 부부들 불러가지고도 식사 대접하고. 예? 여러분 어때요? 이게 보람찬 거잖아요. 이게 기쁜 거잖아요. 뭐 단지 뭐 물질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만, 내 가족만,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드릴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말로서 할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죠?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밥 한 끼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기쁨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쁨, 이런 여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죠? 이게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 어때요? 크고 작은 죄들이 내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는 것이지만 날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자꾸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남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사탄은 오늘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너 예수 믿어 너 죽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약점들을 긁어가지고 자꾸 유혹합니다. 아, 다 그래. 남들도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래 교회 다녀. 근데 세상 것들도 즐겨. 남도 다 그래. 너도 그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LH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분노가 막 느끼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자기 이득만 챙기잖아요. 어떻게든지 정보를 빼내가지고 불로소득을 이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분노하잖아요. 시민들이. 서울 부산 시장 선거를 끝나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 평가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심을 읽지 못하고 오만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읽었다고 봐요. 뭐 이게 다 누구 잘못이다. 자기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다가 완전히 폭삭 망했죠, 정부들이. 그렇죠. 전 이게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난 탓이야.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야. 우리 자녀들 때문이야. 우리 교회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성도 때문이야. 누구의 일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질로 유혹합니다.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락과 취미로 유혹합니다. 성적인 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자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조그만 불이라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아니, 다 나는 그럴 수 있어. 다 그런데 뭐 내가 범죄하지 않아서 나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큰 틀로 봐서는 내 인생의 BC와 AD는 내 자신의 중심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의 생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저도 뭐 항암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길에서 살아난 사람이지만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참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고통이 힘들더라고. 아픔이 힘들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피하고 싶어. 그걸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설교 말씀으로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야, 이 고통 하나마저도 내가 내 스스로가 입술로는 그렇게 불평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요. 말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 고통 중에서도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아내가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은근하게 그냥 이렇게 무시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안 좋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또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3남매한테 제가 매일마다 동영상 보면 제가 막 묵상을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요. 근데 보내면서도 제가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보내면서도 뭐 자녀들이 이걸 읽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매일마다 그냥 건너뛰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이 야, 내가 이렇게 쓰면서도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네. 그런 어떤 남을 위해서 내가 적용을 하라고 그러고 권면을 하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회개하게 됩니다. 날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죄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큰 회개, 날마다 회개가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없으면 자꾸 관계가 삐뚤어져요.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이런 말 해서 그래, 이런 행동해서 그래. 근데 결국 따져보면 내가 좀 여유 있게 받아주면 되잖아. 내가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내 중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관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자꾸 실망감이 생기고 절망감이 생기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이게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내 모습마저도 갉아먹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자신 모습 바라볼 때마다, 제 육신도 그렇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한 그런 것도 어떤 때는 막 죄같이 느껴져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일 거기에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한참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아시겠죠. 그 말 한마디에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그렇죠? 우리가 불쌍히 여겨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초대교회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받고 죄를 씻음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을 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런 날마다 크고 작은 이런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란 찬양인데 같이 한 장 하시겠습니다.